자, 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앞뒤에 분과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안 되는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 주먹으로 다음 주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혹시 열 나시는 분, 혹시 목이 부으신 분, 혹시 감기 걸리신 분, 빨리 마스크 끼세요. 빨리 마스크.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3명 기억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들을 겁니다. 열심히 한번. 안 보이세요? 보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걸까요? 할렐루야. 모르시는 게 없네요. 설교하지 말까요? 오늘 안 해도 되겠는데요. 오늘 너무 잘 아시네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자, 저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말씀 시간 전에 찬양하는 동안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매주 하는 거.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을 매주 하는데 혹시 다 외우시는 분 있어요? 알았어요. 안 시킬 거예요. 자, 이 길고 긴 사도신경을 왜 매주 하는 걸까요? 엄청난 주문이라서 이걸 외우면 막 신실해지고 막 거룩해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거를 외우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려고 외우는 겁니까? 왜 외웁니까? 그 긴 거 왜 외울까요? 뭐요? 네?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 라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 때문에 고백하시는 거 맞죠? 뜻도 모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고백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슨 뜻입니까? 저 알아요. 뭔 뜻이에요, 성환씨?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참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또 아시는 분? 없어. 아무도 없어. 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짜 이 사람들 다 아시네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어떤 의미인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알고 고백하셔야죠. 모르고 고백하면은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알고 고백하셔야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듣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들었죠.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였죠? 일주일 지났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였죠? 구원자.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을까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제목을 딱 보면 기억이 나셔야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을까요?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으로 빡 왔습니까? 내가 왔다 빡 왔습니까? 아니면 엄청 키가 크고 잘생긴 모델로 왔습니까? 그렇죠. 아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럼 아기로 짠 하고 왔습니까? 태어나셨죠. 누구에게서?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동정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잘생기고 멋진 청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말 구유에 누워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저 말씀은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났을 때는 조그만했죠? 근데 지금은 엄청 크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것이 자랐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하셨다라고 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일을 했다. 내리고 예수님은 백수였다.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다시 예수님은 일을 하셨다. 내리시고 예수님은 백수였다. 계속 안 드시네요. 예수님은 일하셨죠.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일하시는 목수셨어요.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열심히 목수로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신데 안 먹어도 배불러야죠.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과연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눈물도 많으셨죠.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화는 내셨어요. 화는 뭐 부당하게 낸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화를 내셨죠. 기뻐하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처럼 감정이 다 있으셨고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아까 말했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보통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질 때 아버지로부터 온 씨앗으로 인해서 수정되어지고 잉태가 되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지만이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 말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신 건데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에서 씨앗을 따라서 잉태가 되게 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가 한 개도 없는 사람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구원하려고 맞죠. 구원하려고 맞는데 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거 맞습니다. 제가 그 다음번에 읽으려고 했는데 미리 해버려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김새버렸네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왜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까요?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범죄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없다가 있어요. 있는데 뭘까요? 회개 말고, 법정에서 회개한다고 안 용서해줘요. 자, 이거 아닐까요? 강아지 한 마리를 대신 처벌하면 용서받지 않을까요? 강아지를 열심히 때리면 이 사람 용서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 사람하고 비슷한 침팬지를 두드려 팹니다. 그럼 용서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수많은 짐승들을 잡았어요. 대신 벌 받아라. 야, 이러고 때렸어요. 그러면 용서받습니까? 그러면 자, 똑같은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벌을 주면은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 아니라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라고 죄값을 대신 치르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짐승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용서받게 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 죄가 너무나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용서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죄가 있는 사람으로 오셨으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유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시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죠. 나쁜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친구 미워하고 욕도 합니까? 좋아요. 많은 걸 하네요. 욕도 하고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33년을 사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33년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갈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삶은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성경 속에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매일매일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고 또한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아셨습니다. 매주 고백할 때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겠어요.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손잡고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기도를 함께 읽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